오늘서부터 바울 서신 9번째의 서신인 에베소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가능하면 오늘하고 다음 번까지 에베소서를 마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 투옥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방문하였었다고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들어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갔었죠. 이제 고린다에서 그 갱그리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오죠. 그래가지고 에베소를 잠깐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리는데 그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와요.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이 그때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은 2차 전도여행 때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은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와 같은 여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곧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은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다시 그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쭉 와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상당한 기간을 머물러 있게 되지요. 상당한 기간을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그 사도행전 19장서부터 1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아볼로가 본래 에베소에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됐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다.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던 아볼로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적인 제자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전했다는 얘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은 또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복음이죠. 이 도를 비난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아까 성령 받은 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을 하였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그 렉처홀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에서 이제 강론하였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2태 동안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회당에서 또 석 달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강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2년 반 정도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는데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은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역에 에베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중심이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 각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두란노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각자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그냥 이 지역에,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을 언급을 했어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서모나, 에베소.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정도시였습니다. 행정도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워싱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베소는 경제도시였어요. 뉴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도시가 버가모였지만은 행정도시보다는 사람들이 경제도시 에베소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워싱턴도 물론 갑니다만은 워싱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저렇게 걸어서 에베소까지 가고 나서 거기에서 한 3년 반 정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압니다만은 거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죠? 아데미 신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바울이 이제 피해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다시 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조금 확대해 보세요. 에베소 지역 근방에 와가지고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소동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밀레노에 가서요,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우리랑 같이 있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잡힌 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와서 거기에서 갇힌 몸으로 이제 4차 전도 여행,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왔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상당히 오래 있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었고라고 하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굉장히 에베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가지면서 로마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서 정말로 번성하였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요즘도 우리가 소아시아 그런 그 교회들을 이게 바울이 있었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꼭 방문하게 돼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은 옛날에 거의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로마 사람들이 지었던 그런 모든 그런 그 유적들이 다 뭐 지진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거의 뭐 돌덩이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이 에베소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 원형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워낙 든든하게 또 번창하였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에베소의 그 화려함이 그때 얼마나 화려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여러 개 그 도로가 쭉 있습니다. 저게 옛날에 깔렸던 그냥 그 도로 그대로예요. 그리고 옆에는 전부 상가였다고 그래요. 아주 그 상가가 굉장히 유명한 뭐 맨하탄의 고급 상가와 뭐 견줄만 하다 그렇게 그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그냥 상가들이 쭉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돌들이 저렇게 아주 잘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돌들이 저렇게 전부 다 대리석으로 그렇게 문형이 다 있는 그래서 옛날에 이 정도 화려한 그 같은 거리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해상 도시인데요. 지금은 바다로부터 지금 에베소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만큼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에베소가 바다와가 그냥 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도시였는데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그 저쪽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있죠, 그렇죠? 에베소가 있는데 그 지역이 좀 더 이렇게 멀리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전체의 그 지중해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그리스고, 더 가면은 로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가이사라 지방이 거기에 헤로드 왕이 가이사라에도 그 아주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항구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니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전체에 있는 거기에 그 항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그럼 뭐 비행기로 얘기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가는 것을 뭐 교통의 허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요새 하는데요. 에베소가 그렇게 중요한 그 같은 장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있으면 그 두란노에서 그 강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번창했던 그런 여러 가지 건물들 가운데서 스테디움 가까이 가보면 이런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게 2000년 전에 저렇게 2층으로 져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도 상당히 많은 원형들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요, 그 안에 정말로 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 경제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중심이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에베소를 방문하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 두란노 저 도서관을 가르쳐서 여기가 바울이 가르쳤던 두란노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저것은 그냥 도서관으로 쓰였던 그와 같은 건물이었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그 앞에 가서는 누구나 사진을 다 한번 찍고 싶은, 또 단체 사진을 찍는 그와 같은 장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에베소가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나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하는 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 화장실 그 밑에는 전부 다 물이 흘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수세식이에요, 수세식. 2000년 전에 저렇게 수세식 공동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뭐 공동 목욕탕도 있는데요, 아주 그 화려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성지순례를 쭉 해보면은 굉장히 이 도시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지중해를 근방으로 해가지고 쭉 형성됐던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같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거기에 있는 그 원형 극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가 각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도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원형 경기장은 정말로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원형 비슷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지금도 음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마이크 쓰지 않더라도 저 가운데서 얘기하면은 끝까지 다 꼭대기까지 들릴 수 있는,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만한 크기를 보니까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로마 제국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 도시 중에서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은 뭐 지금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기둥들을 전부 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옛날에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그 같은 신전이에요. 저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한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것이. 또 아데미 신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그 같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여기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데미 신을 보면은 그 몸 전체에 그냥 젖가슴으로 그냥 가득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신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중심지니까 왔고, 그 다음에 또 아데미 신전에서 신께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고, 1년에 한 번씩 그 아데미 신전에서 앞에서 벌어지는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도시의 축제가 됐다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에베소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올라왔던 그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요, 항구 도시고 또 부유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표시가 있어요. 저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 발 사이즈에 해당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사이즈가 안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 관람, 입장 불가.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그 사창가인데 거기 들어가는 그 앞에 저 발이 있어요. 그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 조그만 그 스트리트, 아까 보여드린 그 스트리트에도 저런 사인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경에서 이 에베소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했었어요. 자,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죠. 그렇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는 목회의 지침도 주고, 그리고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가 나중에는 누구를 초청을 하는 거니?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합니다. 사도 요한을 오라고 그래서 에베소로 그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와요. 그래서 그 와서 올 때에 누구랑 같이 왔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같이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에베소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뭐 옛날에 지었던 똑같은 집일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저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마리아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에베소에 왔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만큼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루살렘만큼,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이번에는 어머니가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 계신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교회의 정통성,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첫째 회의가 열린 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는 그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에베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기독교 교회에 전체 흩어져 있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에베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것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있어요. 상당히 그 언덕에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 언덕 오르는데 꽤 높더라고요. 저기 올라가면은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그 옛날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같은 장소도 있고 말이죠. 사도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그 장소도 있습니다. 세인트 존이 지금 여기 묻혀 있는 그 같은 툼이라고 하는 그 같은 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타락하고 우상이 많은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도 요한이 왔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 심해가는 그때였어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얘기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에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은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혀 있는 그와 같은, 이제는 모든 것이 규격이 다 잡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간간히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왜 항구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딱 그 항구에 도착하면은 뭐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오겠죠. 물론 늘 가던 사람들은 뭐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온 크리스찬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공개적으로 물어보면 너 크리스찬이야? 그러고서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저 중간중간에 대리석으로 저와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저 표시는 조방향으로 가면 교회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에베소는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모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2년 반씩 있으면서 거기에서 교회 복음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고,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울에게서 배운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빌레몬서 지난번에 뵀는데, 빌레몬도 바로 에베소에 와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배워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그 지방의 감독이 되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지역에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교회적으로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던 곳이고, 끝까지 목회하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조금 가면 반모섬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반모섬이, 거기에서 반모섬까지 가는데 굉장히 풍랑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자신이 없어서, 멀매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반모섬이에요. 그 반모섬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또 목회를 계속 이어가서 저렇게 교회를 사도 요한의 그와 같은 교회가 세우게 되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누가의 묘소도 거기 에베소에 있어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제적, 문화적, 학문적, 이런 거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교회 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그 같은 장소다. 그래서 에베소를 쓰면서 말이에요, 바울이 다른 모든 서신들에서는 그 교회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복음에서 떠났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무슨 목적이 없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관한 확실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에베소 교회가 확실한,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지역에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런 거구나,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회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왜 불러 모으셨는지, 그 교회의 론에 관한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를 잘 교회론을 가르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슨 일이 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교회론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제가 몽골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유카탄도 그렇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지, 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회의 중요한 전통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예배 형식도 어떤 때는 잘 갖춰지지 않았고, 교회 조직도 잘 갖춰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교회론인데, 그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론이 제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올바른 교회론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론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은혜의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의 관점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빼내어서 우리를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은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가르칠 때에 굉장히 그 은혜의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한 사용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무질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질서가, 어떤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바울이 언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고 거기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론을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다고 하는 그 같은 서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반 이상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론이 어떤 것이었는가, 특별히 은혜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한번 같이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가지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